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금난교회 찾아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로마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자기를 추종하는 재판관 몇 명이 죽임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7,000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그 황제가 평소에 다니던 밀라노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관례대로 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이 성당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황제의 출입을 딱 가로막으면서 황제를 책망한 거예요. 폐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린 손으로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된 떡을 그 손으로 받아 성례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폐하께서 하나님과 또 폐하가 무참하게 죽인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이 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가 황제가 들어오는 그 예배를 막으면서 황제가 잘못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황제에게,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그 저금한 교회의 주교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직자가 황제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가 조그만 긁어다닌 주교의 책망을 듣고 자기가 궁에 들어가서 8달 동안이나 회개하면서 자기로 인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양민,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일일이 그 죽임당한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의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 황제는 자기가 다니던 이 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책망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책망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에게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책망은커녕 어떠한 권면도 듣기 싫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교회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도 책망 좀 부담되는 건 참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을 들어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도 책망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되어지는 일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성령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내 말을 듣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리니 징계를 받아 그러므로 너희가 결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왜 책망하시느냐?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들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요, 정말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책망 받으면 삐쳐가지고 더 나빠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책망 받고 나서, 우리가 책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는 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놓게 책망하십니다.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나아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책망을 들어도, 책망을 받아도 책망으로 여기지 않고 삐치고 더 나빠지고 더 사악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티켓을 안 받고 운전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티켓을 받을 필요성도 있어요. 티켓 받을 때는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티켓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됨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행태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비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때로는 오늘같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주목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사악해지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힐문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더 혈안이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에 청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식사에 초대를 청함을 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고 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위생적으로 좋은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고,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 씻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율법에는 손 씻지 아니하는 것이 뭐 범죄다, 죄악이다,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갖고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손 씻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손을 씻고 드셔야 되겠지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의미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 물이 없어서 손을 씻지 아니하신 것도 아니고, 손 씻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손을 안 씻은 것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로 외형적으로만 깨끗해지려고 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손만 깨끗이 하고 외형적으로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책망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손만 깨끗하게 한다고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깥도 겉도 만드셨는데 속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겠냐. 겉을 만드신 하나님은 속도 만드셨고 속을 만드신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백합이 썩으면 냄새가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가 썩으면 더 추해 보이는 것이 장미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겉보다는 속을 중시 여기는데 유대교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속보다는 겉을 중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속은 부글부글거리고 우리의 속은 음탕과 음욕과 거짓과 술수와 교만과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그렇지 않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 속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같이 외모를 중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을 악독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교만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이중적인 삶, 이 외형 중시적인 삶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려고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물욕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더 가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를 5불짜리를 50불짜리 팔고 양 100불짜리를 1000불짜리를 팔으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율법 학자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하면서 자기들은 더 구하고 더 자기들만 배를 불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그릇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켰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을 예수님이 지침하셨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뭐냐면 그들이 착취해서 쌓아놓은 이 물질,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세 번째, 그들이 착취해서 그들이 벌어놓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이들이 깨끗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절반을 가지고 사람들을 갚아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삭개오에게
그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 이것을 자기의 배만 더 채우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더 받고 받으면서 자기들만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야만이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사회의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가 뭐냐? 자기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절반이라도 내가 팔아서 갚겠다고 하는, 이것이 회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본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더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증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요. 그래,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해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내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그가 가진 것이 부요함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께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실주를 드리는데, 박하는 6월절에, 박하는 식물이 한 1m 정도 크는데요. 6월절에 쓴 음식을 먹잖아요. 쓴 음식을 먹을 때 넣는 게 이 박하예요. 약재로도 사용하고. 근데 박하와 운양도 물론 채소의 나무 종류 하나의 그런 약재 종류인데, 이런 것을 가루내가지고 채소와 함께 이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1000불 벌었을 때 100불 11조를 드리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는 거예요. 또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10불이 있을 때 1불을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우습게 해요. 그런데 이들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것, 별것 아닌 것, 지극히 적은 것은 잘 지키는데, 이 외형적인 것, 남들이 보는 것, 이것은 잘 지키는데,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 써서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위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런 위선을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위선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위선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에게 보이는 일에는, 무언가 나타나려고 하는 일에는 열심히 있는데 정말 나타남이 없고, 보이지 않는 일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의와 사랑,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했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뭡니까? 지극히 적은 것 나타내는 그 외형적인 것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안에는 내면적인 것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그래서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 신앙의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잘 나타내는데 내적인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외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한 번 나오고 일주일 동안은 신앙의 내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외형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오늘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아!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왜 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철저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인 핵심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믿음 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기도하면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인내도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겉으로는 부르짖은 기도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랑을 베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고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외형과 내용이 달랐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문안의 주기를 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문안받기를 좋아했느냐고 하면은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들은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 우월감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이 뭐냐? 그저 믿는 이것 신앙이지만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을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적은 것 앞에서도 흔들리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내가 가정 속에서, 부부 속에서, 내가 자녀들 속에서, 내가 교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은 그들이 교만하다고 지적하는데 자기들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에 대한 도취에 빠져있지, 자기들이 왜 우월감에 있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도 신앙이 있는 듯하나 실상은 신앙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하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부족한 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자기 우월주의였어요. 그 우월주의의 근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있었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추하고 더러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해서 자기들의 배만 자꾸자꾸 치고 나가려고 했던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44절 보면 화 있을 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도다. 평토장한 무덤은 원래 무덤을 보면 무덤인 줄 알잖아요. 근데 무덤을 무덤 같지 않게 위장한 게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근데 무덤을 얼마나 그렇게 무덤 아닌 것처럼 위장했는지, 그 속은 더럽고 추하고 썩은 것이지만 무덤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곳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세다하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많이 했고 내가 이 마을에 와서 말씀을 가장 많이 전했는데, 베세다하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님이 하시는 기적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내가 이 지역에 와서 행한 권능을 저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했더라면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책망을 받고 정말로 바르게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저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내보내서 총알바지 만들어 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랑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 하면서 자기 침상이 회개의 눈물로 적시
정도로 며칠을 두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책감은 용서하셨지만 그가 임신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에게서 낳은 자식은 생명을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엄한 대가와 무거운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바른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찰을 통해서 되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한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책망받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해서 내 신앙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죄악의 수렁통에 계속해서 빠져들기보다는 차라리 부끄럽고 때로는 차라리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바르게,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가보십시오.